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런 날이 있었나?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이 날은 원래 2006년에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 날을 지정해서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1회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노인 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노인 학대가 주로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0건 중에서 9건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대 가해자 중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딸, 며느리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언제 자식들이 자신들을 내버릴지 모르겠다면서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눈치가 보여서 방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TV도 마음 놓고 보지 못한다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인데,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자체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노인분들의 또 인터뷰도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대받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정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된 비율이 여러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노인 학대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기념일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학대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물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며 약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과연 교회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라는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2017년 올해 결과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는 카톨릭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이 기독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종교인의 기독교 신뢰도는요, 전체 중에서 5.4%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기독교인도 절반이 살짝 안 되죠. 47.5%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직하지 못함,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배타성, 사회에 대한 무관심, 기복주의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답변에 가장 1위가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답했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고요, 저도 그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의 온도와 세상 밖의 온도가 얼마나 다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이 청년, 나이가 많은 청년들 교구를 맡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상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나를 너무나 시험에 들게 하고 동료들로부터도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그 상사가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전도하기가 더더욱 힘이 드는 것이죠. 물론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마냥 핑계만 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 특별히 사랑과 사랑 간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그저 몇천 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치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엄중한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안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비록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굉장히 짧죠.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한 설교에 다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명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10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10계명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여러 가지 10계명이 있습니다. 부부 10계명, 사랑의 10계명,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켜야 할 10계명, 쇼핑을 위한 10계명, 여러 가지 10계명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래 10계명에 대한 의미는 모른 채 사용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기서 10계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만큼 10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10계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공부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게다가 예배 때 10계명의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역시 예배 때 10계명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전통은 거의 사라졌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즐겨 외우고 고백하지만 10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10계명 외우는 사람, 아이들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에 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 또한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10계명 중에서 4개 정도만 외우는 성도들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원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는 10계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속박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10계명은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지 말래요.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상을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마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그렇게 십계명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십계명이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십계명에 우리의 상관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와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계명에서 10계명,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건 특별한 범죄자들에게 해당하는 계명 같습니다. 우리가 막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타당한 도덕법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계명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까지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제외한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는 세상의 법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굳이 10계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5계명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10계명이 세상 법과 다를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계명 중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먼저 그것도 우선시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와 동시에 부담감이 마구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계명인 줄로 생각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삶에서 마주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점이 여러분 10계명과 세상법과 다른 점입니다.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이며 인간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명이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고 수명의 늘어감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초반에 말했던 노인 학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요 가족 간 서로를 죽이는 존속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연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인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동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라는 단어가 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4번만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해서 2번 이렇게만 쓰였습니다. 이것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부모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부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노부모님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꼭 알려줄 겁니다. 지난주에 김진강 목사님께서 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딸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너 이 세상에서, 아빠들이라면 누구나 하죠, 뻔한 질문이지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전수하인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켰는지 바로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네 번째가 아빠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아멘 그러지만 저는 순식간에 사회로 밀리면서 기분이 썩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덧붙여야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네 번째인 아빠를 사랑해야 돼. 그걸 보여줘. 그게 바로 증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전체 구절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효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6계명부터를 단순히 도덕과 윤리 정도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나머지 계명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존중해서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해 간음하지 않게 되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계명들 가운데 5계명이 최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하르트무트라는 사람은 5계명은 다른 계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세상의 참된 질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분의 글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그들이 세악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관계의 가능성, 정당성,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근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인 우리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 즉 형제, 자매이든지 친구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가장 먼 사람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한 약자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점이 부모 공경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설교를 하는 저조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저는 비교적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나 좋고요.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 모든 것 다 챙겨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양육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비교적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렸을 적에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오히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겨줘야 되고 삶을 지탱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나이가 든 노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찔림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런 외적인 증거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가정, 그것도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든 종교적 외식, 가면들이 다 벗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문을 오늘 오전에 일찍 이렇게 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와 상관은 동떨어진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나머지 계명들을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요, 우리와 무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 약자에 대한 박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너는 나봇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합은 장녀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살인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계명의 살인의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살인보다 더욱더 범위가 넓은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미미하게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도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간음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냅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간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결혼이라는 그 신성한 제도를 깨트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간통을 불륜이 아닌 로맨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음욕의 첫 징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8계명엔 도둑질 하지 말라 또한 우리가 실제로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관없는 계명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도둑질이란 단순히 남의 금고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책을 쓴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깨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세금을 부정직하게 내는 사람, 저울눈금을 속이며 물건을 파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 도둑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계명 또한 우리의 상과는 동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한 계명인 것입니다. 9계명과 10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웃이죠. 계속해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 계명이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단순히 여러분 10계명이 도덕적인 교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밀접한 관계, 즉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10계명을 이해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10계명의 도덕적인 규율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안은 너무나 밀접한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담으로까지 다가오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10계명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더 가혹하죠. 10계명의 기준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까지 확장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냥 그저 불가능한 계명으로 여기게 되고 우리는 그 부담의 짐을 덜어내려고 다시금 10계명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대열의 문답에서 이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열의 문답에서 10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답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더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차가운 개울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유의 선언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차가운 규율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사랑의 계명이자 자유의 선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노예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마음 깊이 품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일서 5장 2절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십계명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켜야만 하는 무거운 규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기념관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받은 모든 은혜의 복을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주는 통로로 하나님 이 건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실현해 나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복음의 사명,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역하는 예수가족교회 외의 처치 또한 하나님 붙드시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대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